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공정성.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정성.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몇 종류? 그거를 그냥 여기서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 5달란트. B, 2달란트. C, 1달란트. 과연 이렇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처사가 공정할 것인가? 불공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준 것은 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논리로 보면 이거는 불공정입니다. 이 단순 논리는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무조건 능력이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이론입니다. 요즘 여러분 연금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연금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9만 원. 공평하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복지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고 부자에게는 덜 주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공평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가 공정할 것이냐? 라는 것이 첨예하게 이론과 사상의 대립과 같이 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하나님이 지금 선별적 복지를 하셨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하셨냐? 봤을 때 보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공정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선수에게 요구할 적에 42.195km 마라톤인데 마라톤 선수에게는 41.195km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뛰어본 경험이 없는 운동선수에게 이것을 들이운다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갖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라톤 선수와 마라톤을 모르는 선수에게 41.195km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단순하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과연 이 내용이 적합하냐? 적합한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과연 적합한가?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떤 여자분에게 아주 틀이 괜찮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사회를 한번 맡긴 적이 있습니다. 호남 사람이에요. 전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가지고 사회를 딱 보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로서 일어나시오. 경례하시오. 너무너무 망신스러워가지고 가서 내가 아니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이따위로 하냐. 그리고 딱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다가 그거를 줬던 나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성경적으로 논할 때 그냥 보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적합성을 논하고 적합성을 적용한 상태에서 공정성.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을 만한 그릇과 그리고 적합성이 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는 적합성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그걸 주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속 공정성이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견해와 일반적 복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 일반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특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적게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줘야 될 사람, 적은 것을 줘야 될 사람, 그릇, 환경, 모습, 적합도를 전부 고려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줬는데 나에게 적게 줬냐라는 불평불만은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특징의 공정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인정하며 만족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그릇을 넓혀 주신다면 더 크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내가 생활이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 속에 감사가 없으므로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딱 잡고 만족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큰 비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세 사람에게 그거를 맡기고 어디 멀리, 그 다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에 장소를 이동을 하셨는지 옮겨서 그들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세세히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으면 그것이 운영될까를 I'm watching you,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내용, 너에게 내가 맡겼다라는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 맡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인정해 주시고 신임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신임해 주는 게 더 대단하다. 두 번째, 이 신임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어떤 책임?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의 개념은 그냥 무조건 너는 죄니까 죄, 너는 잘했으니까 천국, 이런 식으로 죄와 벌 혹은 선행과 천국을 갈라놓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다. 원형 경기장적 심판. 골대에 골을 하나 넣으면 농구에서는 몇 점이 추가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몇 점이 추가가 돼요? 근데 멀리서 3점 라인에서 슛해서 성공을 하면 3점. 할렐루야. 이거는 만약에 볼을 못 넣으면 점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거든요. 볼을 못 넣으면 점수가 안 나고, 볼을 넣으면 점수가 나는 원형 경기장적 판단, 원형 경기장적 테스트에서의 점수,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질 심판을 이미 건너뛰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그 심판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얘기하라니까 미안합니다. 그럴 때 순종도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으니까 합시다. 당신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이 심판을 건너뛰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시겠죠?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 심판을 안 받아요.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오토매틱 프리 티켓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프리 티켓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티켓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럼 심판이 없냐? 원형 경기장력 심판. 즉,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볼을 몇 개나 넣니? 선행의 볼, 봉사의 볼. 볼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볼, 공, 봉사의 공, 선행의 공, 전도의 공, 복음 전파의 공. 또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몇 개의 공을 지금까지 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카운터 하시는 심판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 신임 뒤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심 뒤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과연 이 내용의 기준이 무엇일 것이냐? 심판의 기준이. 자, 수학, 많은 이익, 이것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기준이 23절에 답이 나와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만약에 이게 기준이 아니었으면 이익을 많이 낸 종아, 이자를 많이 갖고 온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익을 많이 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익 냈다라는 이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어떤 봉사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는 100%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면 돼요. 아멘이죠?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충성됐느냐, 이게 기준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착하다 라는 내용은요, 두 가지 단어가 이 안에 헬라어 원문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이 비유를 잘 맞추고, 이런 사람을 대부분 아우 저 사람 참 착해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함축된 두 단어가 플러스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론이 착한 것에 대한 정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두 단어가 뭐냐? 착하다라는 얘기는 남을 괴롭히다 혹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다, 이런 내용이 같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함께 착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괴로워해. 안 착한 거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내용 속에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착한가? 안 착한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이거 착한 거고, 충성된 종아. 도대체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지금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돼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충성된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나는 오늘 1시간 동안 설교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걸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첫 번째, 착한 기준. 두 번째는 충성된 기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충성이란 말이야. 착한 거는 대충 알았어요. 이 충성이 무엇이냐? 나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놓고 상당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충성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충성이. 할렐루야. 이 충성을 알기 위해서 이 충성에 함축적으로
집약된 뜻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교훈으로 받기 위해서 충성과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세 종류의 사람, 세 사람이 첫 번째 5달란트, 두 번째 2달란트,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것도 참 은혜예요. 이 다음에 마지막 때 책망받는 사람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2배가 더 많다. 이 내용은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 감사합니다. 옛날에 본캐 목사가 저 호주에 있는 뭐죠? 무슨 교회죠? 거기가 힐송 처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I believe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해.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나 거기에 참 감동받았어.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그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전도를 그만큼 많이 하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한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명, 그 착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한 사람이 왜 그러면 착하지도 못했고 충성되지도 못하였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정확히 충성됐다는 말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답이 26절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은요 23절과 26절로 끝나버려요. 다 같이 시작.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마 여기까지요. 그대로 두세요. 자, 이 사람이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다른 행동을 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사업하면 무조건 잘 됩니까? 무조건 잘 돼요? 저는요 개업식에 가서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항상 한 구절이에요. 몇 구절? 한 구절. 그 왜 목사님 한 구절만 전합니까? 한 구절만 전하는데 또 갈정마다 내용은 달라. 내용은 달라. 왜 다릅니까? 갈정마다 장사하는 게 다르대요. 어떤 집은 닭도리탕집, 어떤 집은 난제리 가게집, 어떤 집은 또 무슨 집 너무너무 달라. 그렇죠? 개업하는 집이. 제가 어느 날 개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이 한 20명뿐이 안 돼요. 그 직원이 20명뿐이 안 되는데 이 20명을 데리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장사하는 것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볼 수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짜리들은 다 장사했다. 이러고 나왔어요. 1달란트짜리는 장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땅에 묻어놨다. 자, 칭찬받고 책망받았던 사람, 충성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장사했고 1달란트짜리들은 장사를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하고 장사하지 못했던 이 차이를 보다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왜 1달란트짜리들은 장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첫째, 두려워하여. 뭐하여?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각도가 잘못됐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너 나한테 말대꾸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그릇된 두려움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 크게 이루신다. 바꿔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의 종에게 말대꾸하면 하나님이 혼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데 힘들겠어, 나까지 힘들게 하면 되겠나라는 그런 아주 너그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진 마인드.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얼어서 묶어버리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떨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첫 번째, 그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가슴에 두려움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의 발로가 뭐였냐?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 견해예요. 왜 묻어놨을까요? 장사했다가 혹시 손해봐서 하나님 앞에 책망,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그거를 책망하는 주인이 아닌데 책망하면 어떡하지? 가슴 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전도,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좌절,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이 장사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또 이 두려움이란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유독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같이. 그런데 그 유독이 두려워하는 데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 제가 눈이 크다는 이유로 우리 사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서스페리아, 완전히 공포 영화에서 봤던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이 있는데 그 달걀의 껍질이 탁 깨지면 심장이 나오는데 발탁 발탁 발탁. 화장실에 가면 노란 손, 파란 손, 빨간 손,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앉아있으면 아래쪽이 벌벌 떨리면서 간지러우면서 난리가 벌어지면서, 그리고 혹시 옛날에는 왜 그렇게 화장실에 빨간 불을 켜놨어요? 옛날에 빨간 불 하나가 켜져 있는데 와,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가도 항상 사람을 전방 몇 미터에다가 두고서 한 번씩 불러서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뒷정리 하나도 안 나오고 내 이 겁 많았던, 귀신에 대한 겁이 많았던 내용은 어려서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두려움을 가질 때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원래 겁이 많은 체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것을 막 무서워할 때는 반드시 그 가슴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데도 두려움을 줄 때 상처가 있었던 거랑 똑같이 두려움을 벗어나는데도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어느 날 14살 딱 갔더니 샷한 원수마귀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나타날까봐 눈을 감고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뭐 귀신 있다 그러고 사탄이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탄이 사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삼각산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는데 일행들을 못 만나고 혼자 동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삼각산은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금요일날 같은 데는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나래비로 줄을 서서 올라왔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요. 산에를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안 올라왔을 거야. 근데 처음에 사람이 많았어. 중간 지점에서 싹 사라진 거야. 나만 있는 거야. 식은 땀이 그냥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나무의 가지들이 전부 나를 향해서 이러는 것 같아. 아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옷자락이 어디에 걸렸잖아. 완전히 귀신이 잡아당기는 건 줄 알고 그래놓고 보니까 옷이 거기 어디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더라. 그때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는 거야.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무섭냐. 바로 그게 불신앙이다 라는 마음이다. 막 그전에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무가지들 아버지 이 나무가지들 다 자르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 다 없애주시고 막 이런 거 어때요.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때부터 산기도 가는 것이 옛날에는 부담이었는데 옛날에는 무서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치유는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니. 이 위로는 순간적 역사로 끝나요. 진짜 치유는 그 내가 무서웠던 것이 은혜로 극복되는 순간에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두려움 때문에 장사를 못했고 장사를 못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의 대상 충성되지 못한 자. 첫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 가슴 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마음 속에 이상한 두려움의 결정체가 없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고 그 충성은 착하고 충성된 자야. 할렐루야. 과연 이 3분의 1의 책망받은 한 달란트의 소유자는 왜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죠. 영적인 건 도미노 현상이 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를 이루지 못함으로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이것이 도미노같이 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했고 장사하지 못했고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했던 이 내용 과연 그 두려움에 대한 원류가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 봤더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첫째, 굳은 사람이라.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정사정 없는 주인. 그 인정사정 없는 주인의 실체의 내용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덕업주 무조건 이익만 챙기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악덕업주에 무조건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나가서 25절 26절을 연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랬기 때문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만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인이 그제서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다고요. 그렇죠? 게으른 것까지는 좋은데 왜 악하다고 표현했을까? 이 종에게 이 악한 종아 그랬거든.
왜 악하다고 표현했을까? 아니, 장사 안 했다고 악해? 여기 장사하는 분 손 들어봐요. 장사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계셔. 전부 악한 사람들. 장사 안 했다고 악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좋아.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를 해. 아이, 너 너무 게으르다. 이해해. 근데 이 사람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이문만 챙기는 그런 악덕업주가 나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그랬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함으로 범죄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오해하고 잘못 알므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유언비어란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못 알고 왜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왔던 것은 잘못 알고 왜곡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잘못하고 왜곡하는 그 부분,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인은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결과만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이 어디로 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바로 주인을 왜곡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주일날. 그건 뭔지 아세요? 영적 안식이에요. 이 가슴 속에 평안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는 의미감도 있지만 가슴속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야. 오늘 와서 말씀으로 내가 안정을 취하고 그 6일간에 시달렸던 모든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말씀 속에서 다 떨어버리자. 근데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그 가슴 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많은 불신앙적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떨어버리면 여러분 가슴속에 평화를 누려. 그러면 나의 문제점은 어딨냐? 내가 내 생각대로 왜곡하고 오해한 데서 나온 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충성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인을 오해했고 그리고 그 오해가 불안감으로 나왔고 그 불안감이
장사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함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의 충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내 가슴 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주인을 100%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인 실체의 모습 속에. 여러분 날 보세요. 미8군에서 제가 있을 때 올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리바스 뭐라고? 올리바스. 이 사람은 멕시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멕시칸을 요즘이나 조금 인정해줄까? 옛날에는 거의 노예예요. 이 올리바스라는 사람이 멕시칸인데 이 국가관이 별로 없게 돼 있거든요.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올리바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텐데 나한테 하는 말이 I believe my president, 내 대통령이라고 해. My president of United States. His name is Ronald Reagan.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너 한국과 같이 위험한 동네 어떻게 왔니? 왜 왔니? 언제 전쟁 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I believe my president of United States, his name is Ronald Reagan. 내가 이 말의 감명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 적진 전쟁이 날지 모르는 땅에 왔는데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버리지 않을 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사지와 같은 나라에 와서 내가 릴렉스하고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괴롭고 외로운 땅입니다. 좌절과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안정된 사람, 평화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 두려움과 아니 거기다가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 벌벌 떠는 사람, 현실적 가치의 불평불만과 더불어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전혀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내 가슴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또 한 번 불러야죠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남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그분을 냉혹한 분으로, 그분을 이상한 분으로, 그분을 정죄하는 분으로 잘못된 왜곡이 내 가슴 속에 불신앙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는 그 두려움이 가슴속에 없었던 거예요. 오해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행동에 제약이 없었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집회가 끝났습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존재해야 되나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자처럼 장사라는 모험을 하십시오. 이 장사는 어떤 별에서 모험입니다. 이익이 만약에 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는 액션입니다. 장사는 진취적인 역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불확실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생애 한가운데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두려움을 놔버리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이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 1달란트를 없앴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듯이 책망을 했을까요? 그래, 네 최선을 다했니? 예. 근데 없어졌느냐? 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주마.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은 장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멘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기쁨과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 주실 줄로 믿고, 혹시 일주일을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It put into the action.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할 걸 믿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 이번 주 내일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그죠? 할 일이 없거들랑 동네라도 어슬렁이라도 거려야 된다. 백수라면 백수협회라도 만들라 이게. 그래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영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왜곡하고 오해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 대한 책망이 어디 있는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해서 결론 내리는 거,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나를 책망하는 주인,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알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 말씀을 짧고 주여 바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한 주간도 진취적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 복다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앞에다가 아픈 거에다 손을 대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하신 주여,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병만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자 아버지를 가장 건강한 일주일 살게 하시고 강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